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모트킨들 교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그 주시면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1년 만에 또 뵙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또 이번에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저에게 늘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한번 그 동영상을 쭉 모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말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여주시겠어요? Unatotaka kufanya utakifanyie haraka. Nina kiu Baba, mikononi mwako naiweka roho yangu. Ututakase kwa damu ya Yesu. Utupe nguvu ili tushinde shetani kwa jina la Yesu.
kwa akili zako zote, kwa nguvu zako zote. Mpende jirani kama nafsi yako.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Vitawaka Zawadi. 작년에 그 한국복지자원재단에서 학생들에게 교과서 사서 전달하려고 한 500만 원 제가 후원받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80명의 학생들한테 교과서 제가 지급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저희 선교센터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학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껏 이제 뛰어놀다 한 6시 반 아니면 7시 해질 무렵에 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이제 기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명, 또 많게는 한 150명, 그래서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6학년, 7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고학년 학생들 요한복음, 영어 성경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선교사가 이제 저학년 학생들 4학년, 5학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또 우리 또 장선교사가 이제 교사 2명하고 보조교사 2명 해서 4명의 교사와 함께 아이들 방과후 학습, 그래서 학교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날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더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무슬림 아이들이 많이 와요. 또 찬양팀 중에도 무슬림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이제 주로 무슬림 아이들을 많이 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은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율법에 맹목적으로 신봉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못하는 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쉽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또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모두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스와힐리어로 하바리 은제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세계 각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저 역시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손수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과 육이 경건해야 하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정동교회 주일 예배 중에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프리카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세네갈 이렇게 기도를 놓고 했는데요. 이제 결국은 제가 탄자니아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제가 탄자니아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소속교회인 정동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싶었지만 교회 사정상 저희가 파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그 원로 목사님이 저희들을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저희가 파송을 받게 됐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교회 갔을 때 거기 계신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교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장로님들의 불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을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 자체가 장로님들은 사실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사 장로님들이 불만이 있어도 제가 소명 받았을 때 하나님 제게 3년간의 시간을 주세요. 그럼 제가 신학 공부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선교사는 모두 목사 안수를 받고 가야만 한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3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다음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 복음을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저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에 그저 세상적으로 명예와 부를 쌓기 위해서 거기에 눈앞에 보이는 욕망에만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 역시 탄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슬림들입니다. 지금 저희 선교센터에서 무슬림 아이들을 많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요. 물론 어릴 땐 잘 나와요. 그러다가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이제 한두 번 빠지다가 결국은 한 3학년, 고학교,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특히 어른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무슬림들, 어른들을 제가 개종시킨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저희 선교센터 처음 건축할 때 송기아 시청에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기 전에 저희가 건축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울타리 펜스와 그다음에 댐물을 설치하려고 토지과장을 찾아가서 건축 허가 나기 전이라도 좀 울타리를 설치하고 댐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왜냐하면 탄자니아는 도둑이 많습니다. 제가 건축 자재를 밖에 놔두면 밤에 다 훔쳐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지과장이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불러서 허가를 해주는 게 좋겠느냐 했더니 담당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과장이 그럼 가라 그러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보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불편하고 몸을 이렇게 뒤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몸이 전체가 안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1년 전에 버스를 타고 수도 다르셀름 가다가 버스가 낭떠러지에 굴러서 그때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고로 몇 명은 사망했는 큰 사고였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토직과장이 매달 한 번씩 버스를 17시간씩 타고 수도 그 다살에 가서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고쳐준다면 자기가 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직과장한테 그러면 정말 당신이 고침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께 고백을 하라.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너 기도 받겠느냐 했더니 당장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에 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 후에 또 만났는데 너무나 이렇게 기쁜 표정인 거예요. 그 어두웠던 얼굴 표정이 환한 웃음을 띠면서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울타리 설치하는 거 하고 대문 설치하는 것을 허가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루터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를 제가 만날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토직과장이었던 그분이 루터교회 장로로 그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완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고맙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무슬림도 만약 고침을 받는다면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말씀 듣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수원 영통지구에 살고 있었는데 직장은 그때 용산역 앞에 국제빌딩이었어요. 그래서 차에 설교 테이프를 놓고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테이프를 한 200개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설교 테이프 하나를 한 5번 내지 10번씩 들었는데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차만 타면 바로 테이프를 틀면 목사님의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들었던 말씀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깊이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게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저는 묵상 기도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 기도 할 때마다 그 깊은 그런 영적인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전도 복음자들을 배척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그 복음 전도자들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저도 사실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영어 성경을 공부하려고 정철 그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3년 전에 그걸 듣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탄자니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요. 중학교 때부터는 선생님이 영어로 강의해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뭐 90%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영어 성경을 칠판에 씁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필사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하면 잘 못 읽어요. 발음도 그렇고, 읽지도 못하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읽게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게 하고,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스와힐리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부터 영어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놀래요. 어떻게 읽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암송을 하냐고. 그런데 1년이 됐는데 지금은 아무리 긴 영어 성경도 아이들이 금방 암송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암송이 끝나면 그때서 밖에 이제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가 야,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 읽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잘 암송하고 스스로 놀랍니다. 사실 아이들이 영어 요한복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무슬림 그 7학년 여학생한테 너 성령이 무엇인지 아니 또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성령은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슬림 여학생한테 그럼 너 성령을 한번 느껴보고 싶니? 했더니 느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아이가 정말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아시겠지만 안 돼요. 느낄 수가 있대요. 그 뒤로 아이들이 전부 기도해달라고 자기도 성령님 느끼고 싶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전부 기도받고 싶어요. 아프지 않으면서 선생님 저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고 지금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다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해 줄 때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가운데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도 누군가에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그 미련한 백성들,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찾지도 묻지도 아니한 자들인 이방인에게 또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자칫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교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어느 교회 여성 장로님이 제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꼭 참석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성령 체험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신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나의 명예와 또 부를 갖기 위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에 축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믿는 그런 믿음의 척도가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또한 기다리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누가복음 26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미셨던 겁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물론 저도 탄자니아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선교 단체를 허가받는데 2년 7개월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제가 쳐서 죽일 뻔한 일도 있었고, 또 그 그라인더 머신에 제가 허벅지를 패서 허벅지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피를 흘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다리가 부러져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또 파상풍에 걸려서 숨이 넘어갈 뻔도 있었고, 또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부러져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연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원망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제가 선교사역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제가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삶이 없었을 겁니다. 또 제가 하늘나라의 꿈과 소망을 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그 탄자니아라는 그 푸른 풀밭이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날마다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그동안 그 어떠한 고통을 당했어도 오직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기에 결국 그 하나님은 내게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빨리 응답해 주시겠지.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학대학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건축부지 매입하는데 지금 4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과 저희들의 시간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았던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 묵상하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가장 평온했던 나의 그 추억, 뭐 잔잔한 호수에 갔다든지 바닷가에 갔다든지 그러한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에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눈만 감으면은 온갖 잡념이 떠오릅니다. 또 세상 일들이 다 떠올라요. 그래도 계속 하루에 1분, 또 2분, 3분 점차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비워질 때 그때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그게 5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되뇌이시면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속으로 깊게 들어옵니다. 그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깊은 묵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한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경건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경건하고 성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에 앞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꼭 해야만 우리 마음이 성결해집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설교 때 목사님 말씀을 그냥 건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면 조시거나 또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석해서 비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설사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그 의도대로 그것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먹는 거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을 때 그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서 작은 밭을 만들어서 무하고 배추 또 상추 열무를 제가 이렇게 파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묘종을 딱 이제 제가 간출해서 좋은 그 묘종만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밭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탄자니아 땅은 진흙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심기 전에 닭똥 거름을 한 몇 가마니를 제가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한 2달 후에 이제 제가 파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밭이 좋아야 이제 무도 싱싱한 그 뿌리와 또 이렇게 잎사귀를 맺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험적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부터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말씀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하고 식사하기를 꺼려해요. 왜냐면 박 목사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 세상적인 이야기,
뭐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뭐 주식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 취미에 대한 얘기. 저 박 목사를 만나면 매일 예수님 이야기. 재미가 없다는 얘기. 사실 제가 이제 2010년도 저희가 모르고로 살 때인데요. 저희가 주택을 임차했어요. 그 임차한 그 주인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3명이 있었는데 자녀가 한 10명이 됐었어요. 그 자녀들이 다 모로고로 시내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그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녀도 있고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매장에 종종 들리는데요. 한 번 제가 매장에 갔는데 그 아들이 앉아서 얼굴이 막 표정이 굳어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디 아프냐 했더만 막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무슬림 손님들이 많이 와요. 제가 너 기도받고 싶으냐? 예수님이 너 고쳐주신다 했더만 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매장에서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은데 제가 거기서 바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만 눈을 갑자기 딱 뜨더만 막 놀라는 거예요. 눈이 너무 시원하고 개운하다는 거예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그 형이 서 있었어요. 그 형이 나 옆구리가 아파 죽겠는데 바로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날 그 형이 또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옆구리 기도해달라고. 옆구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무슬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부터 해줍니다. 무슬림이 기도를 받고 싶어 하든 받고 싶지 않든 무조건 기도부터 해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기도를 해준다면 분명히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